오늘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금은 수명이 대단히 늘어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환갑 잔치라고 해서 60이 되면 잔치를 벌였습니다. 환갑은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환갑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인데요. 다음 을사년은 2085년, 그러니까 60년 이후에 다시 을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해, 그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환갑입니다. 그러나 요즘 환갑 잔치를 한다는 소식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60살을 살기 때문입니다. 80, 90 지금처럼 수명이 늘어나는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추세로 한다면 우리 중에는 100살을 넘어 사실 분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니 해도 돈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잠잘 때에도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이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왜냐면 오래 사는데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꿈꾸는 것은 제가 죽는 날까지 제 두 발로 제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두 발로 걷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 발로 걷는 것을 꿈꾸고 계속해서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여러분들도 다 생각은 하시죠? 다 생각은. 그러다가 가끔 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장수의 시대에 행복하고 오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은 많이 준비를 못하더라도 건강은 우리가 돈 안 들고라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만큼이라도 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고향인 모국인 한국은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만 하면 그래도 어찌됐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조금 잘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50년,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 보낼 건지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에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 살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 말씀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죠. 저희도 자녀에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는 다르게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은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때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인 예루살렘과 1600km가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당시에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를 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1600km나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말씀은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땅에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도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이끌어내서 애굽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3일 이후에 사흘이 지나자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가면 불평하고, 조금 가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가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가면 내가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보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그만둬,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여러 가지 죽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으면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너희들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날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날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생각은 종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일은 종말이 아니라 그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바로 말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계속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 얻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특별하게 생각해 볼 것이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만방이라는 것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꿈꾸는 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수다한 잡족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다한 잡족들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묻는 병이 낫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문둥병이 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그 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콕 집어서 은혜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쓰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백성을 판결하신다. 여기서 판단하고 판결하신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2.5억 조를 썼다고 합니다. 2.5억 조 불 달러. 그 돈이면 아마 전 세계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만 준비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전 세계에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에너지들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낫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서로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필요 없고 싸움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준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평안함이 주어질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때만 우리는 평안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더 갖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빛에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빛에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빛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우리 인생 끝에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빛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빛에 행하며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치 오차없이 인도해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한치 오차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뜻에 마음을 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성맥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는 자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어. 어제 하나님 빛에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빛에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에 행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